여러분, 무양실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공간은 소리의 반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면 벽이나 천장이나 바닥에 소리가 반사되어서 메아리가 생기지만, 무양실에서는 그런 반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하셨잖아요. 너무 조용해서 잠을 너무 잘 자고 소근소근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조용하다고 들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영적 무양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네. 무양실은 이 소음이 0데시벨 이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완벽히 소음이 차단된 곳에서 스피커나 마이커가 그 마이크를 테스트해서 그 장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소리를, 특정 소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들어가면 흥미로운 점이 생깁니다. 외부 소음이 다 차단된 곳에서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고 관절에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혈관에 피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음이 완벽히 사라진 그 순간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오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차단된 곳, 출구도 없는, 희망도 없는 그곳으로 요나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곳은 무덤 같고 절망적인 자리였지만 동시에 외부의 소음이 다 완전히 차단된 영적인 무양실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도망자에서 기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의 골방의 자리로 바꾸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지금 갑자기 경건한 마음이 생겨서 영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1장을 돌아보면 요나는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달려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했을 때도 요나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무덤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기도처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도망갈 길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에 올라갈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 기도합니다. 금방 나을 줄 알았던 통증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을 때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아무런 일 없이 지나갔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검진 결과가 정상이고 자녀의 문제가 오해로 풀리고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원래 살던 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기도의 시간은 다시 줄어들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대안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깜깜하고 어둡고 막막한 그 자리를 인생의 최고의 기도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나가 처한 환경을 보면 화려한 성전에 있지도 않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산채로 매장된 공간이었습니다. 요나는 이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대안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숨막히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올의 뱃속에서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 고난은 그러나
하나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을 삼킨 파도를 보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주의 파도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실제로 요나를 던진 것은 선원들이었지만 요나는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신 분도, 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신 분도, 나를 덮친 파도도 주의 파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파도가 나를 집어삼킨 것처럼 느껴지고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곳이 끝이 아닙니다. 그 파도는 주의 파도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도망자였지만 결국에 고난 속에서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고 출구도 보이지 않고 숨막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요나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이제야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고기 뱃속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나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스올이고 저주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근원적으로 느끼는 공포는 실패나 고난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장소입니다. 요나가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인간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의로웠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순종과 연약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은 턱 끝까지 차올랐고 머리를 감싸고 바다풀은 머리를 감싸고 땅의 빗장은 자신을 영원히 가두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입니다. 고대인들은 산의 뿌리를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미 죽음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나가 6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아직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고백합니다. 왜 구원받기도 전에 이미 구원이 끝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에게 구원은 고난의 현장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구원은 고난이라는 현장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된다면 그것이 이미 구원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육신이 지치고 영혼이 피곤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바로 그때에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요나의 기도는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벽을 뚫고 바다를 뚫고 하나님 보좌에 이르렀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향해 시선을 고정한다면 그것이 어디든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회복은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땅의 빗장이 아무리 견고하게 느껴질지라도 요나처럼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의 지경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자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 스올의 뱃속까지 추락하게 만들었는지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은 먼 나라 이방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의 생각, 니누레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는 자기의 판단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더 옳다고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두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옳다고 믿고 도망쳤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스스로 버린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헛된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이미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헛된 것들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명예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 깊은 바닥에서 깨달은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의 입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를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요나를 다시 세우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나오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꽉 막힌 스올의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나는 다시 한번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을 정리하며 요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한 문장이 요나서 2장의 핵심이고 요나서 전체의 핵심이고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요나가 내린 결론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폭풍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예비하는 것, 그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요나가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도,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신 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생명이 보존된 것도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의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되어 육지에서 끝나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고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비로소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씨름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환경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예배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도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빗장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